우리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를 드릴 텐데 아직도 우리 마음이 분주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이것 좀 없애주세요라고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게 이렇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거 가지고 오라고. 그 걱정되냐? 그거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렴. 너 이것 때문에 어렵니? 그 어려운 거 가지고 나오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던져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또 예배의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또 건강을 장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싸매시고 고치신 하나님을 이 예배의 자리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들의 신앙을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늘 새 힘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한 번 더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에게 늘 새 힘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뜨거운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서리라. 이 세상 그 무엇도 내게 만족함없네. 주님 한 유일한 분 나 주 위에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난 모두 다 드리리. 주님 나의 주 되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이 세상 그 무엇도 이 세상 그 무엇도 내겐 만족함없네. 주님만 유일한 분 나 주 위에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난 모두 다 나 주 위에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난 모두 다 드리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해 나에게 유일한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의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주 위에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난 모두 다 나 주 위에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난 모두 다 드리리. 모두 다 드리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기며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자비로 감싸주시네. 자비로 감싸주시네. 날마다 자비로 감싸주시네. 자비로 감싸주시네. 자비로 감싸주시네. 자비로 감싸주시네. 날마다 자비로 감싸주시네. 자비로 감싸주시네.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을 주시도다. 내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일을 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들려지는 것, 보여지는 것에 반응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자비로 나를 감싸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이 자비로운 손길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기를, 또 내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재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받아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랫동안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었지만 지난주부터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이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코로나19 상황이 신속하게 더욱 호전되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예배당에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상황을 통해 예배의 중요성과 모임의 기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쉽게 무너집니다. 육체의 정욕과 시기, 질투, 미움 가운데 살아가며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죄악 가운데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이 되며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저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학업과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여러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염려와 두려움보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생활과 학교생활 가운데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며 청년들이 있는 여러 곳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도림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림교회를 섬기시는 정명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여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도림교회를 지혜로 이끌어 나가시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도림교회가 한국교회와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쓰임받는데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림교회 청년부를 섬기시는 김준곤 목사님과 김신명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들 섬기시는 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과 체력 허락하시며 가정을 항상 화목하게 지켜주셔서 청년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준곤 목사님 항상 지켜주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청년들이 은혜받게 하셔서 힘을 얻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영양분이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항상 사랑으로 챙겨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청년부 부장님, 부감님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임원, 예배팀, 새가족팀, 미디어팀, 영상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청년들을 지켜주셔서 이 섬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상급이 되는 귀한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 시간들을 속히 지나가서 이전처럼 자유롭게 기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이번 시련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기존의 부족함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성장하며 도약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청년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바로 영상 하나를 보기로 했었는데 지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에 나뉘어져 있던 2개의 예배실을 1개의 예배실로 확장하고 단일 부서가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교육 공간으로 새롭게 디자인했습니다. 드림센터의 각 층은 숲, 바다, 하늘, 도시 등 4개의 테마로 디자인되었으며 옥상 위에 설치된 곰은 교회에 오는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디아코니아 센터 1층 카페 자리는 예배실로, 그 밖의 공간들은 바닥 시공, 장판 및 벽지 교체, LED 조명 설치와 확장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드림센터 옥상층에는 드림 풋살장을, 디아코니아 센터 6층에는 농구, 배구, 족구, 배드민턴 등 체육 활동이 가능한 체육시설을 마련했습니다. 글로리아 성전 1층에 있던 잠옷실은 아이들을 위한 예배 공간으로, 사무실은 연령대별 잠옷실로 재탄생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도림교회의 비전, 교회학교 예배 공간 리모델링을 위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시작하는 것도 중간에 틀어주셨고 다음 끝나고 또 이렇게 센스 있게 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리모델링 된 모습 보니까 좀 기대가 되시나요? 그쪽에서 우리가 이제 순모임을 또 진행하게 되고, 또 우리 형제님들은 운동도 할 수 있는 풋살장이나 농구장들이 있어서 조만간 교회에서 이제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사용 신청하게 되고 하면은 저희가 안내를 해서 여러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모임은 아직 순모임은 이제 국가에서 이 코로나 정책 때문에 금지하고 있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 소모임이, 우리 순모임이 재개될 수 있도록 우리 순장님들도 순원들 잘 챙겨주시고, 온라인 모임이나 또 카페에서의 모임들도 계속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안정화를 위해서 우리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여러분 방역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에 또 주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감사해야겠지만, 특별히 또 이 추수감사의 날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동안 나오지 못한 청년들도 이 시간에는 좀 더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기대가 되시죠?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요?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이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새벽에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한번 1년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또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넘치도록 받으면 좋겠습니다. 임원들이나 순장들에게, 또 혹은 나가시면서 차량 신청이 필요한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스타렉스 2대로만 돌리기 때문에 동선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제외가 된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희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볼 테니까 신청을 해주시면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는 아까 코로나 얘기했고요. 5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학교 예배가 현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도 교회학교 선생님들 많이 계실 텐데 많이 협조해 주시고, 특별히 고등부가 오전 9시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같은 예배실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잘 협조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고3 친구들은 지금 수능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곧 있으면 우리 후배들로 들어오게 될 텐데 많이 신경 써주시고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더 많이 나오시라고 그 모임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부 제자학교는 1청년부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2청년부는 제가 따로 업로드 할 테니까, 링크 공유할 테니까, 아무튼 휴강이란 얘기예요. 휴강입니다. 다음에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거 빼먹었죠. 그대를 만난 이거 빼먹었죠. 그래요.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아요. 2청년부가 5분 오셨어요. 지성환 형제님 어디 계시나요? 손 한번 살짝 들어주시겠어요? 거기 계시는군요. 그리고 박에스터 자매님,
어디 계시죠? 손 한번 살짝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디 계실 텐데. 제 눈이 안 좋은가요? 옆에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현진 형제님 어디 계시? 거기 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경우 형제님, 네, 거기 계시는군요. 반갑습니다. 또 박은호 형제님 어디 계시죠? 뒤에 계시는군요. 네, 5분 중에 제가 보니까 본당에 등록된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또 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이쪽 문 보시면 열고 나가시면 새가족실이 있는데 그곳에 새가족 팀장하고 우리 또 김신명 목사님을 좀 잠깐 만나주시고 저는 주중에 제가 전화드리고 따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새가족들 환영하는 박수를 한번. 네. 우리 청년부가 원래 좀 활기찬데요. 마스크도 쓰고 있고 좀 조심하는 바람에 그럼 축복하는 찬양할까요? 그대를 만난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 가득해 행복을 함께 드려요. 드려요. 한 번 더. 그대를 만난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 가득해 행복을 함께 나눠요. 축복을 드려. 우리 서로를 향한 축복과 사랑의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다 아시죠? 이 PPT가 안 넘어가도. 네, 더 전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나머지 또 전달 사항은 저희가 순장님이나 임원들 통해서 또 개인톡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보 보시면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2입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시편 23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는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었죠. 그때 말씀 기억하시나요? 잊어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년에 또 쓸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잊어버리세요. 성경책에 적어놓지 마시고 그때 받고 또 그때 심고 하면 언젠가 거둘 날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보면서 부족함이 없어야 돼, 부족한 게 없어야 돼,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신 것은 자꾸 잊어버리게 되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자라고 결론을 내렸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2주 동안 부족한 걸 보지 않고 부족한 걸 뿌리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셨습니까? 그렇게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심을 느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표정을 보아하니 별로 못 느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 건 믿겠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 건 알겠는데 왜 나에게 부족함이 계속되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찬양을 하면서 마음이 녹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내 삶의 변화에 확신이 생겼었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부족함이 가득하지? 라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혹시 실망하시진 않았습니까? 괜찮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 하루에 수십 번씩 저 자신에게 그렇게 실망을 했었습니다. 더 실망감이 컸던 이유는 이 단 위에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 놓고서는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 봤더니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요. 그리고 이 부족한 게 부채질하는 게 있었어요. 부족한 걸 부채질하는 게 뭘까요? 이런 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참 껄끄러워요.
얘기하면은 틀릴 수도 있고,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뭘 질문했을 때 대답하면 관종 취급당하고 잘난 체 한다고 생각을 하죠. 누군가 눈빛을 계속 저한테 보내고 계세요. 맞아요. 그게 답이에요. 비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죠? 우리의 부족함이 그냥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뭔가를 봤을 때, 비교했을 때 더 확 와닿아요. 어떨 때가 그런가요? 내가 물질이 부족한데, 내가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물질이 풍요로운 사람이 지나가요. 예전에는 물질이 풍요한 사람이 지나갈 때 시험이 들어서 시험 들 일이 별로 많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친구들 많이 없죠. 저희 때는 겐 유즈드라는, 이거 상표 얘기해도 되나요? 겐 유즈드라는 그 청바지가 갑자기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정동에 가가지고 청바지 하나에 13만 원짜리, 별로 안 비싼가요? 그때 짜장면이 800원, 900원 막 이럴 때였으니까 제가 되게 오래전에 살았었죠. 그럴 때 청바지 13만 원, 15만 원짜리 사는 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겐 유즈드 입었다는 걸 알려야 되니까 어떻게 입어야 되나요? 이 뒤에 보면은 겐 유즈드라는 마크가 보이잖아요. 이걸 보이게 하려면 위에 옷을 상의를 안으로 쑤셔 받고 최대한 치켜 입어야 돼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하이업 뭐 이런 이제 패션이 되는 거죠. 저도 관심이 없었는데 반 애들이 이 한 명, 두 명, 어떤 친구는 그 겐 유즈드, 어떤 친구는 GV2라고 또 나팔바지가 유행해가지고 이 유행은 돌고 도나 봐요. 그걸 입고 다니고 근데 내 청바지를 확인했더니요, 조다쉬예요. 조다쉬 아세요? 전혀 모르겠어요. 오늘 네이버 들어가서 조다쉬 쳐보세요. 저희 어렸을 때 유행했던 청바지 메이커예요. 근데 조다쉬는 별로 알리고 싶지 않아서 바지를 꺼내서 입었어요. 이런 비싼 옷을 입고 지나가는 친구를 보면은 비싼 옷을 가지고 있지 못한 나의 부족함이 막 배가 돼요. 그냥 감기 콜록콜록하고 뭐 몸이 좀 다치고 어디가 부러져서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내 부족함 뭐 있을 수도 있지, 내 건강을 좀 잃을 수도 있지. 그런데 내가 평소에 싫어했던 친구, 저 녀석은 정말 나쁜 녀석인데 하는 애가 막 뛰어가요.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런 녀석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건강이 이렇게 안 좋네. 기타 등등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우리의 부족함이 계속 내 삶을 덮고 끝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그래, 2주 전에도 결단했으니까 오늘도 또 결단해보자. 내가 부족함을 보지 않으리라.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그런데 여기 나서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 핸드폰을 꺼내실 거예요. 그렇죠? 핸드폰을 꺼내면 한 3종류쯤 되는 것 같아요. 한 명은 그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내가 뭐 유명한 사람이라고 누가 들어와서 이거 보고 그 광고라고 하겠어요?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페이스북, 좀 유행이 지났지만 지금도 싸이월드를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을 봐요. 여러분, 그걸 보면은 마음이 기쁜가요? 행복한가요? 아니요. 뭐가 또 시작이 됩니까? 비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핸드폰 안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함에, 이 부족함에 또 좌절하고 또 절망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말씀으로만 듣고 여기서 그래, 부족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없는 척하고 살아야지라고 사는 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삶일까? 아니면 내 삶에 있는 부족함이 있는데 어떻게 없다 그래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이 부족한 걸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그 힌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과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부디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작점, 첫 단추를 꿰셔서 그 길로 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어요. 말씀을 막 분석하고 한자 한자 따지는 게 그렇게 좋지 않은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막 4번, 5번, 10번, 어떤 분은 100번씩 읽는데요.
한번 그렇게 나중에 시간이 될 때 해보세요. 저도 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을 100번 좀 넘게 계속 읽었어요. 그냥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막 100번 넘게 막 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안 느껴졌던 단어에 딱 제가 필이 꽂혔어요. 그게 뭐냐면 없으리로다예요. 없으리로다니까 조금 쉽게 말을 바꾸면 없을 거야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부족함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어요. 없을 거야라고 고백했어요.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여전히 있고 이 부족함에 사로잡혀 살 거야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그 목자 대신 하나님 앞에 뛰어들었을 때에 부족함이 없을 거야. 그때 가서 그렇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라는 결단이 담긴 말씀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시편 23편이 쓰여진 시기를 보면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2주 전에. 언제라 그랬었죠? 다윗이 소년 시절에 썼나요? 아니면 왕권을 막 잡고 막 혈기왕성할 때 썼나요? 아니면 말년에 나라가 좀 안정되고 좀 평안해졌을 때 썼나요? 그래요. 3번이라고 지금 격하게 얘기들을 눈빛으로 하고 계세요. 맞아요. 세 번째예요. 말년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리고 그 추정이 거의 맞다고 신학자들이 생각을 하죠. 이렇게 이제 말년에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더 이상 누릴 것도 없고 왕이잖아요. 이제 다 평안해졌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이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쫙 돌아보면서 그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으니까 뭐 이전에는 내 아들이 날 죽이려고 쫓아온 적도 있고 내가 참 못된 짓을 남의 여인을 뺏은 적도 있고 내 장인어른이 날 죽이려고 쫓아온 적도 있지만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큰 은혜가 되겠는데 없으리로다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또 마음이 덜컹거리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달려갈 때 믿음으로 돌 한 개만 주워가지고 달려나갔어야 되는데 5개나 줍잖아요. 그거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하나 던져서 끝날 생각을 안 하고 이거 하나 3개 안 되겠어 4개 5개까지 주워서 그런데 한 방에 끝나긴 했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 또 오늘 이렇게 없을 거야라고 했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는 없죠. 다윗이 아직도 여전히 자기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걸 고백을 한 거예요. 왕도 부족함이 있고요. 신하도 부족함이 있어요. 재벌도 부족함이 있고 노숙자분들도 부족함이 있어요. 이렇게 좀 대비되는 분들을 비교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말년에 이제 유언처럼 남기는 나 이제 다 이루었어. 나 되게 멋지지? 내 후손들아 이거 봐라고 쓰는 글인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없을 거야라고 진솔하게 고백했어요. 저는 이게 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여전히 있는 자신의 부족함을 여전히 있는 자신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부족함을 계속해서 품고 갈 수 있는 이유는 해결되지 않는 부족함을 가지고 삶을 계속 살 수 있는 이유는 3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데 누구를 위해서 소생시키시냐? 하나님을 위해서 소생시킨답니다. 나를 위해서 소생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소생시켜 준대요. 이것도 지난주에 2주 전에 잠깐 얘기했었던 얘기니까 잠깐만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나를 위해서 소생시키면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기준이 계속 바뀌어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랬다 이랬다 해요. 나를 위한 소생은 그때그때 달라지고 변해요. 불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소생은 영원해요.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거예요. 안정적인 거예요. 진짜 믿음은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여러분 뭐 내 걸 다 버려버리고 내 걸 다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집어 던졌을 때 불변하는 완전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참 마음 평안하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간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은혜가 되죠. 근데 원어를 보니까요, 이 의의 길이요, 또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저도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공부한 걸 갖다 쓰는 겁니다. 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체데크예요. 체데크. 마음속으로 따라서 하세요. 체데크.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뜻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리낌 없는 온전한 삶이 이 체데크예요. 여러분, 의의 길로 인도하면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리낌 없는 온전한 삶의 길로 날 가져가는데 이거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길이라는 단어도요, 좀 어려워요. 원어에는 베마을겔이라고 되어 있어요.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 원형이 마을갈이라는 문이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좁고 들어가기 어려운 문이에요. 이 단어를 가져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써요. 뭐라고 사용하시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들어가기 정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이끄신 하나님, 푸른 풀밭과 맑은 시내로 이끄신 하나님이 그냥 떵떵거리고 사는 육신의 안위로 이끄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의의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되는 삶이에요. 그러나 이 의의 길로 이끄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소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백날 저도 입술로 물질에서 오는 기쁨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건강에서 오는 기쁨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기쁨,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물질이 있으면 기뻐요. 건강이 있으면 기뻐요.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게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소망을 우린 결코 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 같지만 결국 죽이는 것들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푸른 풀밭 얘기하고 맑은 시냇가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의의 길이라는 큰 미션을 딱 던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미션에 대한 두려운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제가 2주 전에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를 뭔가 상징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정말 제가 큰 실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다윗은 사망과 같은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망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건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죽음 자체를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망,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왜냐?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사망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울고 불며 떠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전 교회에서 23살, 4살 되는 자매가 암에 걸렸어요. 혈액암에 걸렸어요. 항암 치료 받고 너무 힘들었어요. 머리도 다 빠지고 정말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제가 또 청년부 담당이니까 같이 갔어요. 기도를 해주러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우리를 보더니 목사들이 들어오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나가 막 하면서 욕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입술을 막 뜯으면서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막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죽고 싶지 않아. 나 못 살릴 거면 니네 나가. 막 이러는 거예요. 다행히 목사님하고 저랑 이제 자매님 붙잡고 기도하고 또 그 부모님도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자매님이 마음 추스리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위로하면서 하늘의 소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위로하고 안위하는 것은 여기 있는 제가 아니죠. 엄마 아빠도 나를 안위할 수 없어요. 한 번만 더 히브리어 가지고 잘난 척 좀 할게요.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이에요.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예나 하문이에요. 예나 하문이.
그러니까 예나의 할머니 정도로 외우시면 외워질 것 같아요. 예나 하모니.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요, 나를 안심시켜 주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자매님이 그렇게 막 쥐어뜯고 죽고 싶지 않아, 날 살리지 못할 거면 꺼져라고 막 욕하다가 막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을 안심시켜 주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잖아요. 지금 머리가 다 빠지고 뼈가 앙상하게 말라가고 사람들이 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 이제 24살, 3살, 4살밖에 안 됐는데 다 끝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누구도 위로하지 못했는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장 깊숙한 곳에 이 자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안심시켜 주시니까 얼굴이 편안해졌어요. 물론 저는 끝까지 이 자매를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마지막 모습을 보시고 기도해 주셨다 그래요. 시편 23편은 우리가 현재 있는 삶을 푸른 풀밭을 꿈꾸고, 예전에 트로트 가수가 불렀던 저 푸른 초원을 꿈꾸고, 거기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만나서 한 500년쯤 사는 그런 것을 우리는 꿈꿔요. 푸른 풀밭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푸른 풀밭이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 없는 분이라고 막 고개를 흔들어 댑니다. 시편 23편은 현재의 삶에서의 은혜도 물론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 5절 말씀, 제가 원수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때 이걸 같이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지금 따르고 있는데, 내가 그걸 따라가고 있는데, 상호적인 단어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거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어디인가요? 네, 천국입니다. 지금은 지금 부족하지만, 다윗은 왕이잖아요 목사님. 왕도 부족해요. 왕도 고통이 있고, 누구나 다 고통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우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활발하지만, 그리고 누구보다 막 여러분이 쓰는 단어로 인싸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누구보다 괴롭고 외로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여기 살 거예요 라고 고백하지 않고,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시편 23편을 마무리를 합니다. 결국 다윗은 하늘에 대한 소망, 천국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편 23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사는 내 삶도 너무 소중하고 복된 삶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삶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도 누리게 하시고 물질도 누리게 하시고 좋은 관계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물질을 잃을지라도, 건강을 잃을지라도, 관계가 파괴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심지어는 죽음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죽음이 와서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암흑이 온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살 거예요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천년만년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천년만년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사실 거예요? 천년만년 지금 먹고 있는 음식 먹고 살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갈 곳은 하늘나라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그냥 다 버리고 살아버려요. 언젠가 갈 그곳, 나중에 갈 그곳, 그러니까 지금 나랑은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은 나중에 누릴 소망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내가 누려야 돼, 여러분이 누려야 될 소망입니다. 이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들을 꽉 잡고 있을 때, 이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들을 꽉 안고 있을 때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이 결코 여러분들을 흔들지 못할 거예요. 아니, 흔들지 못합니다. 남들은 돈을 잃었을 때 뛰어들어요. 남들은 건강을 잃었을 때 다 포기해버려요. 남들은 관계가 깨졌을 때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 버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더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리시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림의 청년 여러분, 꼭 하늘의 소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하늘의 소망을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우십시오. 지금 방금 부른 이 찬양의 가사를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가사에 집중해서 묵상해 보세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 디디며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죄송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자고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면 좌절하고 절망을 하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늘 소망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에 상관없이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부족한 게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지금 괴로워요. 아무리 영적인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난 지금 이게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날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늘 소망이 나를 지배하게 해주세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결국 우리가 둬야 될 것은 멋진 왕관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관계가 아닌 하늘에 대한 소망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때 지금의 문제들 때문에 낭망하고 실패하고 부족함에 쩔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멋지게 일어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을 붙잡으시고 그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하게 하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물질을 또 몸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드려지는 물질 위에 또 마음 위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의 소망을 포기할 수 없음도 고백하오니 그러나 이것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려운 것들이 우리들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함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새롭게 시작되는 삶 가운데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는 모든 장소마다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학교와 아르바이트 장소 모든 공부하는 장소와 있는 곳마다 하나님 은혜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